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교독합니다. 어느 날 들에 핀 한떨기 조그만 안진뱅이 꽃이 그 양의 그 젖을 짜는 그 순전무구한 시골 처녀의 발에 밟혀가지고 시들어버리고 죽고 말았어요. 그러나 그 안진뱅이 꽃은 그것을 조금 더 서러워하지 않았죠. 추잡하고 못된 녀석이 와가지고 그 손으로 무참히 자기를 꺾어가지고 없애버리지 않고 이 맑고 아주 고운 처녀에게 밟혔으니 꽃으로 태어난 보람과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 이야기는 제가 하는 게 아니고 괴테가 쓴 안진뱅이 꽃의 노래라는 책에 그 시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들에 핀 조그만 한 송이에도 생명으로 태어난 꽃으로서의 보람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보람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해요. 누구나 보람 있는 일을 하고 싶고 보람 있는 일생을 살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 인지상정이죠. 우리 인생에 희열과 행복을 주는 것은 뭐냐? 진실로 보람이다. 화가가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려고 캠퍼스 앞에 섰을 때의 모습, 작곡가가 좋은 노래를 지으려고 집중하고 몰두하고 있는 모습, 어머니가 자식의 성공을 위해서 밤낮으로 정성을 들이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정성과 노력을 기울이면서 남편의 잘됨을 사모하는 그런 모습, 그럴 때 그 모습 안에서 보람을 느낀다는 거죠. 여러분, 보람을 느끼기 때문에 고생이 고생으로 여겨지지 않는 거죠. 여러분, 삶의 진정한 기쁨의 색깔, 또 빛의 색깔을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보람이라는 거예요. 보람이 크면 클수록 우리의 기쁨도 커지고, 보람이 자라면 자랄수록 우리의 행복도 자라난다, 그런 거죠. 여러분, 자기 자신의 삶 속에서요, 아무리 태산 같은 돈을 쌓아놓고 살고 고대 방실 큰 기와집 같은 궁궐 같은 집에 산다 할지라도 내 삶의 보람과 어떤 의미를 느끼지 못할 때 그 허무한 감정, 그 공허한 심령 속에서 늘 고독하고 불안한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보람 있는 일이라고 생각할 때에 우리는 절대로 인생의 허무주의자가 될 수 없고 고독주의자가 될 수 없고 인생의 깊은 회의와 근심에 잠길 수가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 행복은 모든 사람의 바람이잖아요. 바람. 행복의 의지는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의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한 삶을 정말 원합니까? 답은 하나, 삶의 보람을 느껴야 된다. 삶의 보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보람 있는 삶을 살 때 꽃의 향기가 따르듯이 행복도 저절로 따라오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행복도 이제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행복이라는 그런 직접적 목적을 향해 나가면 행복은 오지 않습니다. 내가 행복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자격, 그런 태도, 그를 누릴 만한 합당한 사람인가? 라는 것을 먼저 생각하고 그것을 방법을 찾고 그것이 도구화되고 그것이 수단화될 때 행복이 나에게 오는 거지. 행복 자체를 쫓아가면 행복은 절대 오지 않고 오히려 그것이 나를 유혹하고 나를 놀려요. 여러분, 우리는 착한 사람이 행복하고 악한 사람이 불행할 것을 볼 때 그것이 당연한 인생의 질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행복해지는 길은 무엇인가? 그런 거예요. 또 행복해지기 위한 자격, 그 조건, 그 태도는 어떤 것일까? 오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영어 교과서에 나오는 교과서적인 얘기 또 한번 들려줘야 되겠어요. 여러분, 교회를 짓기 위해서 날마다 3명의 속공이 와서 대리석을 이렇게 조각을 했어요. 무엇 때문에 일을 하느냐? 그렇게 이제 물으니까 그들의 3사람의 대답이 모두 달랐다 그러죠? 첫째, 인간은 험성그중을 굴러 불평불만이 가득한 어조로 죽지 못해서 이 돌 쪼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 첫 번째 사람하고 이제 하는 것처럼 이렇게 자기 어떤 불평과 원망은 없었지만은 크게 보람을 느끼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냥 일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산이 있으니까 산을 등산하는 것처럼 일이 있으니까 일을 하죠. 그래서 세 번째 사람은 뭐라 그랬을까요? 평화로운 얼굴로, 자족 밴드 만족하는 얼굴로, 그 모습으로 아주 신나는 음성으로 신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이것을 조각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무엇을 느끼고 있었다? 보람, 그리고 의미를 느끼고 있었다. 이 예화의 상징은 한두 번 들어본 건 아니겠지만요, 설명할 필요할 조차가 없어요. 사람은 저마다 안경을 쓰고 인생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 안경이 검고 흐린 사람들과 밝고 깨끗한 사람들이 있어요. 검은 안경을 쓰고 바라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모두 불평투성이고 원망투성, 인생이 캄캄하게 보이는 거죠.
그러면 밝고 환한 감사의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면 축복하고 찬양하는 것이 한없이 밀려오고 밀려간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검은 안경을 쓰고 인생을 바라봐요. 밝고 깨끗한 안경을 가지고 인생을 바라보느냐? 여러분에게 묻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똑같은 달을 바라보면서도 어떤 사람은 그 달을 보면서 얼마나 찬양하게 이 정감 있게만 생각하는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그 달을 보면서 얼마나 밝고 환하게 그걸 바라보는지 몰라요. 자, 여러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행복의 문제를 가지고 있느냐? 우리가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상이에요. 남과 더불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회적인 존재 이상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먹고 살기 위한 어떤 의식주라든지 가족이라든지 친구라든지 명성이라든지 사회적인 어떤 지위가 필요하면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는 육체적인 존재요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돈, 건강, 명성, 쾌락, 외모, 소유 이거 다 행복에 필요한 요건이에요. 이런 조건을 따라서 우리는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행복의 조건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행복한 인간이 되는 건 아니라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헛간 그런 말 하죠. 행복은 외적 조건이 아니고 내적 조건이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행복하다는 것과 행복의 조건을 갖춘다는 것은 엄연히 구분해야 돼요. 여러분 집을 지으려 그러면 어때요? 돈도 있어야 되고 나무도 있어야 되고 흙이 필요하지만 그런 것을 갖추었다고 집이 집된 거 아니잖아요. 가정하고 집은 다르잖아요. 여러분 행복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행복하다고 스스로 느끼는 거예요. 행복하다고 스스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있고 명성이 있고 높은 권력이 있고 고대 당시 큰 고래등과 같은 집에 산다 할지라도 아무리 뛰어난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스스로 내 자신이 스스로 행복하다는 태도를 가지고 있고 자격을 갖추고 있지 않으면 그 행복의 조건은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날 한 장애아 보육원에 과자 상자가 배달됐어요. 그때부터 매달 2번씩 끊임없이 과자 상자가 배달됐는데 그 소문을 듣고 기자가 그 기부자를 찾아 나섰어요. 알고 보니까 기부자가 70세 대신 독거노인이에요. 근데 한 달에 매달 생활비가 나라에서 나오는데 37만 원을 받는 기초 생활 수급자예요. 한 달에 10만 원 하는 사골별성 내면 이제 27만 원 남는데 아침은 굶고 점심은 무료급식하러 무료급식하는 데서 밥을 대접을 받아요. 목요일날 우리 가슴벅창교에 나온 거죠. 그리고 아이들을 이제 가족값으로 12만 원을 주고 방값을 내면 15만 원이 남는데 그 돈으로 한 달을 살면서 교회에 하나님 앞에 11조 앤드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자가 어떻게 그렇게 어려운 형편에도 나눌 생각을 했느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할아버지가 말을 해서 저는 어렸을 때 고아원에서 지냈는데 지는 해를 보면서 무척 배고파했어요. 그때 과자가 너무너무 먹고 싶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쪽방에서 이제 죽기를 기다리는데 동네 장애아 보육원 아이들이 참새처럼 지절지절 종알종알 떠드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때 어린 시절 미치도록 먹고 싶었던 과자라도 그들에게 죽고 죽자! 죽어 죽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벌떡 일어났어요. 그때 할아버지가 결심했어요. 죽더라도 죽고 나서 죽자!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났다. 여러분 낙심과 절망의 자리에서 언제 극복되는가? 소유로 지식을 축적하면 재산을 쌓아두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낙심과 절망의 자리에 죽습니까? 여러분 잘 사는 날은 더 자살률이 높아요. 높은 노무에 있는 놈들이 높이 돈을 쌓고 있는 사람들이 더 인생의 괴로움의 골짜기를 걸어가는 거 아세요?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주려고 자기를 이렇게 세울 때부터 여러분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나고 절망과 한숨의 자리에서 나는 세워줄 수 있다. 이게 행복의 조건과 행복의 태도의 차이점이에요. 그때 기자가 할아버지에게 마지막으로 말하잖아요. 도와줄 수 있어서 너무 고마워요. 이렇게 할아버지가 얘기했어요. 기쁜 것도 넘치고 행복도 넘치고 삶이 넘쳐서 풍성해요. 그 삶이 바로 천국의 삶이에요. 그리고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심령이 부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맞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배달원 스토리 최근에 인터넷에 떴던데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보고 실수를 금치 못했어요. 그 수천만 원의 빚더미 속에서 희망을 버리잡고 누구보다도 성실했던 중국집 짜장면 배달원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에게 희망은 매일같이 드나들던 교회가 아니고 볶음방이 지도방이 아니고 볶음방. 얼굴까지 앞당겨 가면서 볶음방에서 볶음을 샀는데 그야말로 그 인생은 가불 인생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명품 구두를 신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가지고 중국집 앞에 딱 나타났어요. 완전히 막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새롭게 아주 그냥 삐까번쩍하게 아주 멋진 장만동 목사님처럼 쫙 차려입고 나타났어요. 아멘도 안 한다 이던데. 그래서 이제 복권 1등에 당첨이 돼갖고 19억 원을 받았네 이 친구가. 그러니까 짜장면 배달집에서 맨날 오토바이나 털털거리는 거 끌고 다니는 거 이거 걔들 놔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200만 원짜리 그냥 호강 오토바이를 하나 탁 사가지고 개척했어요. 그리고 짜장면 주인 아저씨 부르고 짜장면 배달원들 같이 했더니 다 일로 와 오고 아주 그냥 엄청난 거액의 돈을 탁탁 집어주면서 19억을 받았으니까 막 팍팍 쌌죠. 그리고 아주 바람과 함께 사라졌어. 그로부터 1년이 지났는데 2012년에 그가 다시 모습을 드러낸 것은 경찰서 안이었어요. 남편으로부터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하고 자해까지 강요당했던 이 배달원의 그 아내의 몸 곳곳은 피멍과 상체기가 그냥 생체기가 맞아 말도 못할 정도로 나 있었어요. 자신이 남편이 19억 받은 돈에서 1억 원을 좀 썼다는 것 때문에 폭행의 이유가 됐어요. 로또 1등 당첨된 뒤 인생을 역전한 그가 아내로부터 형사 고발을 당하고 파견까지 이르고 인생의 막장을 걷게 되고 인생이 막다른 골목에 멈췄다. 여러분 로또 1등에 당첨된 확률이요 814만 5천분의 1이야. 이것도 외워두세요. 성경 814만 5천분의 1이 로또 확률에 당첨될 확률인데 그건 벼락 맞을 확률보다 더 이게 이제 낮다는 거거든요. 이 완벽한 행운이 완벽한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았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행복을 가져다 줍니까? 행운이 조건을 가져다 줬는데 그가 행복했나 그런 말이에요. 19억을 가져간 친구는 1년 만에 인생이 끝장나고 말았는데 37년 맞는 70세 독거노인은 기쁨이 넘쳐요. 행복이 넘쳐. 이곳이 천국입니다. 고백하세요. 여러분 얻은 것이 진실인 거예요. 얻은 게 불편한 진실이냐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저도 불행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그와 반대로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은 아무것도 없는데 별로 갖추지 못하고서도 사실상 행복한 사람을 우리 세상에서 가끔 보잖아요. 너무 많이 보잖아요. 사실 있는 사람 치고 높이 서 있는 사람 치고 많이 쌓아놓고 있는 사람 치고 행복한 사람 거반 못 봤거든요. 편리하게 살더라고요. 평안하지 않더라고요. 침대는 사더라고요. 잠은 잘게 못 자던데요. 책은 많이 사다 놓더라고요. 지혜는 어떤데요? 오순 목사님처럼 잘 입더라고요. 마음은 개판이던데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박 잘 내다가 인생 쪽박 차는 사람들이 대충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행복하실 수 있는 조건을 충분히 갖추고도 행복해지지 못하는 비극의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또 행복할 만한 조건을 갖추지 못하고서도 행복을 누리는 비결은 어디에 있느냐? Jesus say,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뭐라고 말씀해요? 뭐라고 말씀했어요? 첫 번째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 있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고 화평케 하는 자가 복 있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당하는 자가 복이 있고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모든 부부로 때리고 악한 말을 할 때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상이 하늘에서 있습니다. 할렐루야. 야, 이 말은 뭐예요? 세상적 행복의 조건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데 있습니까? 오늘은 뭐예요?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복이 있나니 멋진 비싼 차를 타면 복이 있나니 얼굴이 잘생겼으면 복이 있나니 큰 집에 살면 복이 있나니 국회의원 배지라도 하나 달면 복이 있나니 세상은 그렇게 가르치는 거 아니야. 지식이 있으면 복이 있고 대학교라도 좀 인지도가 있는 데 가면 복이 있고 정신이 집사님처럼 얼굴이 예쁘면 복이 있고 그러니까 그게 복이 있다고 세상은 가르쳐. 그런 기준 그런 평가 속에서 우리가 세뇌되고 있단 말이에요. 공산주의 사상과 철학처럼 그래요. 그러나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내려놓을 때 복이 있다. 죽어질 때 복이 있다. 희생할 때 복이 있다. 십자가를 질 때 복이 있다. 땅에 있지 말고 하늘에 있을 때 복이 있다. 소유적인 존재로 살지 말고 존재적 존재로 살아갈 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매우 파라독스한 거예요. 예수 믿으면 역설적으로 살아갈 줄 알아야 돼. 응? 역설적으로 살아가야 돼. 없어도 잘 살 줄 알아야 돼요. 병들어도 건강하게 지낼 줄 알아야 되고, 마음이 슬퍼도 기쁘게 살 줄 알아야 돼요. 없어도 있는 자를 부끄러워할 줄 알고, 약해도 강한 자를 수치스럽게 만들 줄 아는 이런 자의 모습,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자의 모습이야. 할렐루야. 그런 사람에게 복이 있나니,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내려놓고 포기하고 죽어질 때, 희생할 때, 십자가를 질 때 하늘의 존재로, 존재적 존재로 살아갈 때 복이 있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행복이 이제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 마음 안에 누가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행복은 마음의 문제지만 도둑놈이 들어있으면 도둑놈이야. 아무리 좋은 차를 가고 있어도 그 안에 도둑놈이 있으면 그 도둑놈이 차야. 그 안에 아무리 찌그러진 차이라도 성자가 타고 있으면 성자가 있는, 성자의 차란 말이죠. 여러분, 가난한 농부의 아들을 태어난 밀레는요, 평생 일하는 농부로서 그림을 그리면서 살았어요. 동네 사람들이 푼푼이 모아준 이렇게 노자를 가지고 파리에 가서 공부를 한 뒤에 고향에 돌아와서 이제 그림을 그리면서 살았어요. 밀레는 뭐 우리가 잘 아는 건데, 뭐 밀레 그러면 벌써 여러분 뭐가 생각납니까? 뭐 들판 같은 거 좀 생각나지 않아요? 밀레 그러면 볶음방 생각나? 노래방 생각나? 그러니까 밀레는 위대한 그림 안에서 이렇게 평원이 벌써 이렇게 들판이 있고, 그죠? 우리 애들 있으면 고개를 빠뜨렸다 하니까 지나가다 슬쩍 한번 보면 만나보다 이렇게 딱 기다려서 아주 소박하고 정직한 그림은 우리에게 인생의 진실을 가르쳐주잖아요. 이게 보리쌀을 줍는 그림도 좋았고 씨를 뿌리는 그림도 매우 좋아요. 반다이트는 밀레의 만종을 통해서 사랑과 노동과 신앙을 그린 인생의 성화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만종에서 행복의 메타포 그런 말하는데, 만종에서 그 사람의 상징, 비유, 의미를 발견할 수 있어요. 정말 그 만종이라는 그림 너무 멋있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보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인간은요 밥만 먹고 사는 존재는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을 먹고 사는 존재, 나를 사랑해 주는 자가 있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 생명의 존재감이 있는 거거든요. 돈이 있어서 사람이요 존재감이 있는 게 아닙니다. 지식이 많아서 존재감이 있는 게 아니에요. 높은 권력의 보좌 위에 앉아서 남들을 호령하고 지배할 때 존재감이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랑을 할 줄 알고 사랑을 받을 줄 아는 사람이 생명의 존재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없는 생은 결코 행복한 생이 아니죠. 사랑은 행복의 열쇠다. 따라합시다. 사랑은 행복의 열쇠다. 사랑하는 기쁨과 사랑하는 받는 보람을 가질 때 우리는 지상에서 태어난 것에서 감사하고 인생을 찬양하고 축복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행복은 잘 살 때 생기는 만족감이에요. 행복이라는 건 한영리에는요, 이타적인 행동은 이기적인 행동에 비해서 만족감이 24% 이상 증대가 된대요. 남을 돕는 기회를 살리는 사람은 그 기회를 외면하는 사람보다 11% 행복감이 증가한대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말씀하네요. 삶에 만족이 없고 행복감이 없으면요, 속도를 줄이고 느리고 하지 말고 방향을 바꿔야 돼. 내 삶이 왜 이렇게 만족이 없을까? 내 삶에 왜 이렇게 기쁨에 또 행복에 자존감이 없을까? 할 때 속도를 느리고 줄이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 길을 가는 사람은 어차피 그 존재 방향을 바꿔야 돼. 빼앗는 삶에서 주는 사람, 밟는 삶에서 이렇게 세워주는 사람, 내 것을 자꾸 쌓아놓는 사람에서 뿌리는 삶으로 가지 않으면, 그 사람의 그런 방향을 바꾸지 않는 한 당신에게는 기쁨도 없고 당신의 행복도 없고 인생의 자존감은 더욱더 없는 거지. 여러분, 그래서 물질과 시간을 남들의 행복을 위해서 바칠 때 삶의 피해는 줄어들고 삶의 기쁨은 늘어나는 거예요. 삶의 불행은 감사하고 삶의 행복은 더 필요하는 거예요. 이게 숨겨놓은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행복을 자꾸 쌓아놓으려고 그래요. 행복을 자꾸 넓혀가려고 그런다고. 행복을 자꾸 남들 보기에 좋은 모습으로 가려고 그래요. 이게 사단의 전략이고 세상적 가치 기준이에요. 그래서 행복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행복을 어디에 숨겨놓느냐, 이거 가르쳐드리면 여러분 1년에 행복해질 수 있잖아요. 나 오늘 그거 가르쳐주려고 여러분 앞에 쓴 거예요. 무엇을 가르쳐줘야 되겠느냐?
돈 버는 거 가르쳐도 여러분 돈 못 벌더라고. 내가 지난해는요 2달 동안 돈 버는 거 가르쳐줬어요. 잘 사는 거 가르쳐줬다. 그래서 행복하지 않다라는 말. 행복을 하나님이 숨겨놨어요. 어디다 숨겨놨느냐? 소외된 자, 버림당한 자, 연약한 자, 병든 자, 감옥에 있는 자, 굶주리는 자, 아멘할 때까지 헐벗은 자, 목마른 자에게 숨겨놨다는 거야. 행복을. 그들을 돕고 그들을 위해서 울어주고 그들과 함께 동참하고 그들과 함께 동행할 때 그들을 공격하지 말고 그들을 위하여 공명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들을 지배하지 말고 그들을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지도하고 인도하는 삶을 살 때 거기에 행복이 숨어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셨어요. 이게 기가 막힌 겁니다, 여러분. 그래, 나는 삼성 이건희보다 내가 더 행복해요. 내가 더 기뻐요. 왜냐? 하나님의 그 숨겨놓은 행복을 나는 찾았기 때문에, 한 조각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여러분들도 그런 자아상을, 그런 긍정의 삶을 살기 주님으로 축원하며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행복을 이제 어두운 가운데 감춰놨어요. 연약한 자에 감춰놨어요. 또 부족한 자들에게 감춰놓고, 병든 자에 감춰놓고, 감옥에 있는 자에 감춰놓고, 목마른 자에 감춰놓고, 헐벗은 자에게 감춰놨다고. 부모가 없고 형제가 없는 고아 속에 감춰놨어요. 홀로 살고 있는 가부 속에 감춰놔 있다고. 이 행복을 찾아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드리고 베풀고 나누고 그를 위해서 죽어가야지. 그를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져야지. 거기에 행복이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겁니다, 여러분. 어둠 속에 보화가 있는 거예요. 어둠 속에 기쁨이 있고 어둠 속에 행복을 하나님이 거기다 감춰놓은 거예요. 믿을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그래서 그들을 돕기 위해서 몸을 굽힐 때 내 인생의 허리가 펴져. 내가 그들을 위해서 이제 내가 묶여질 때, 그들의 노예가 될 때, 그들의 종이 될 때 나는 인생에서 해방을 얻는 거야. 반대로 돈을 위해서, 내가 사람을 위해서, 어떤 지위를 위해서 쫓아가면 일생을 노예 적세하지만은 내가 그들을 위해서 외면당하고 소외당하고 분을 지고 어두운 자를 찾아서 내려가면 나는 인생을 자유인으로 사는 거예요. 공병 자매님 믿으면 아멘. 아멘. 요하셔서 아멘 하세요. 쭉 받아서 아멘하고 마음판에 새겨야 돼. 예수 믿어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어찌 그렇게 통일하게 사는지 몰라. 그렇게 살려면 또 안 살 거야. 똑같이 욕심 부리고 똑같이 그들의 기준을 가지고 돈 벌려고 그러고 똑같이 자식 새끼 잘 달라고 그러고 똑같이 좋은 자리 높이 올라가려고 그러고 똑같이 살을 쌓으면서 전세방에서 아파트 10평으로 가려고 그러고. 그 예수 믿는다고 안 믿는 거 뭐가 차이 나는 거야. 톰슨 성경 두꺼운 거 옆에 끼고 다니면 다요? 그렇게 살지 말란 말이야. 올해는 그렇게 살지 말라.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추수할 때요 밭에 그 한 모퉁이를 남겨두고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고 포도 수확을 할 때도 일부는 남겨두라. 그런 율법들도 모두 나눔을 위한 장치거든요. 드리고 베푸는 나눔의 장치다. 안식년의 신년의 율법도 그런 나눔의 장치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요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하나님처럼 행동하며 살면 돼. 하나님처럼 살면 돼. 영결지사님,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거 어떻게 살라? 하나님처럼 살면 살라. 하나님처럼 행동하면 행복한 거야. 여러분, 병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고민하는 이들을 위해서 얘기를 들어주고 소외된 이들의 곁에 서주고 선교 마인드를 가지고 밀림의 숲 속에서 또는 도시 한복판에서 아둥바둥하게 그 영혼의 그 건짐을 위해서 눈물과 수고를 아끼지 않은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선교의 나눔을 위해서 살아가면 내가 하나님처럼 사는 거야. 내가 하나님처럼 행동하는 거야. 그래서 행복해진다. 여러분, 요즘 볼 것 같으면 복이란 무엇인가 그러면 복은 잘 살고 잘 먹고 잘 입고 좋은 집에서 이렇게 소유복을 연상해요. 소유의 복을. 그러나 참된 축복과 행복은 드리고 나누고 베푸는 삶에 있는 거예요. 그게 드납의 삶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더 많이 소유하려는 그런 욕망 때문에 이 사회와 이 지구촌이 얼마나 병들어가는지 몰라요.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똑같은 거야.
어제보다 오늘이 더 한 명 늘어나야 되고, 어제보다 오늘 단돈 1원이라도 재산이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 소유의 집착 때문에 사람이 다 노예적으로 살아가고, 그것 때문에 갈등, 다툼, 분열, 그래서 나눠주고 갈라지고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신음소리가 들리잖아요. 교회 안에서, 교회 바깥에서 말이에요. 여러분, 더 많이 소외되는 소유지향적 삶에서 벗어나야 돼. 그건 영원한 노예예요. 그래서 복된 존재가 되려면 존재 지향적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존재처럼 살아가야 돼. 하나님과 같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는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야 여러분의 교회도 희망이 있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희망이 있고, 여러분의 사는 동네에도 희망이 있고, 이 조국과 열방에도 희망이 거기에 진정으로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낮잠 자다가 사과 떨어지는 소리에 깨어서 세상 무너진 줄 알고 디립다 도망가는 한 마리 토끼처럼 뛰어다니니까 그 옆에 다른 겁쟁이 토끼들도 함께 따라가고, 그 모습을 보고 다른 동물들도 영문도 모르는 채 달아나는 모습이 바로 오늘날 현대인의 모습이다. 깊은 생각도 없이 행복을 찾아서 소비적인 세상의 길을 따라 전력 질주하다 보니까 불꽃도 눈에 들어오지 않고 이웃의 신음소리도 들어오지 않는 것. 그래서 성공의 사다리 꼭대기에 올라선다고 행복한 거 아니라는 걸 알아요. 너무 성공적인 자리만 추구하지 마세요. 훗날 하나님의 앞에 섰을 때, 아, 장 목사 애썼다. 김 집사 애썼네. 신 집사 고생했다. 그 한마디 들으려고 살아야 돼. 땅에서 무엇을 기대하고 땅에서 무엇을 바라보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루밤이라도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처럼 행동하며 살아가세요. 정말 소외된 자 옆에 있어주고, 우는 자 옆에서 같이 울어주고 말이죠. 더 피리를 불면 춤을 추고, 통곡하면 앞에서 같이 수건으로 눈물을 좀 닦아주고 같이 울어줄 수 있는 그런 자리, 그런 자리에만 행복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인생의 의미가 있고 거기에 보람이 있어요. 그래서 의미 앤드 보람 앤드 행복은 같이 가는 거다. 거기에 하나님의 행동이 거기다 있는 거죠. 여러분, 유고에 18세의 작은 체구에 소녀 하나 있었어요. 그녀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그의 수녀의 길을 걷기를 작정하고 자기 집을 떠날 때 어머니가 말을 했어요. 얘야,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의 손을 놓지 말아라. 그리고 너는 어떤 환경과 처지에서도 예수님의 손이 되어주어라. 그 어머니가 그 작은 체구의 소녀에게 음성을 이제 헌신하러 떠나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떠나는 그 딸에게 그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평생 동안 그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손이 되어서 가난한 사람을 붙들고 고아나 가부를 붙들고 길거리에 나잡혀 죽어가는 그 썩어져가는 그 영혼들을 그 1분 1초라도 그들과 함께 동고동락 해주었던 사람이 누구냐? 1979년에 노벨상을 받았던 마더 테레사죠. 여러분, 줄 것 없다고 하지 마세요. 테레사 수녀는 작은 책으로 줄 것이 별로 없었지만 한 수로는 예수님을 붙잡고 또 한 수로는 가난한 인도의 영혼을 붙잡아 일생을 아름답고 거룩하고 찬란하게 살아가는 거야. 인생 70에 강건하면 80이라 풀처럼 쓰러져 꽃처럼 떨어지면 그만 안개처럼 인생이 이리 몰려다니고 저리 몰려다니. 그러면 안 돼. 잠깐 통풍이 불어오고 닿던 햇살이 비치며 그 안개도 사라지는 거. 아침 이슬도 똑같이 없어져 버리고 마는 거야. 여러분, 뒤를 돌아봐요. 2013도 어제 번쩍 번개친구가 치웠는데 2014년도 벌써 5일째 맞아. 기가 막힌 게 우리 인생의 걸음이다. 잠깐 서야 보이는 게 있어요. 방향을 바꿔야만 내가 가야 될 길이 있는 것이 있어. 여러분, 어떻게 살 거예요? 이제 그러지 말아요. 하나님께서 불공평하게 만들어 주신 것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다 불공평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 있어요. 어떤 놈은 잘 살고 어떤 사람은 못 살고, 어떤 놈은 지식이 있고 어떤 놈은 지식이 없네. 어떤 사람은 좋은 옷 입고 어떤 사람은 못 입고 사네. 그 불공평하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 그 불공평한 것을 공평하게 만들도록 여러분들이 하나님처럼 행동하면 되는 거예요. 지식이 없는 자에게 지식을 넣어주고, 없는 자에게 있게 만들어주고, 눈물에 눈물을 닦아주고 기쁨을 심어주고,
또 감옥에 있는 자를 돌아와서 그들을 위로해주고 굶주린 자에게 먹을 것을 주면서 정말 어두운 사람이 있는 자리를 빛으로 만들어가고 불공평하니까 아파하는 자를 그를 강건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자리 속에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불공평의 세계 속에서 내가 공평한 세계로 만들어가는 것, 그 세계 속에 뭐가 있다고요? 행복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힘진 하나님의 비밀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왜 불공평하게 만들었어요? 왜 원망하고 불평하면 새해를 맞이하지 마세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자리에 사단이 문을 열고 들어와 여러분을 지옥으로 만드는 거예요. 아, 불공평하게 만들어놨구나. 아, 이걸 공평하게 만들어주면서 거기서 행복을 찾고 기쁨을 찾고 삶의 의미를 찾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지면서 하나님처럼 행동하도록 만들어놨구나. 그러면 불공평이 공평한 거예요. 할렐루야. 오히려 위에 있는 자리를 누릴 수 없는 그 놀라운 기쁨, 그 감사, 그 행복을 내가 가난한 자, 낮은 자들 돌보면서 누릴 수 있는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있기 때문에 공평한 거지. 영국의 한 기자가 데레사 수녀에게 물었어요. 사랑이 무엇입니까? 그때 이 데레사 수녀, 아주 제가 제일 좋아요. 주녀가 하는 말이 사랑은 보고 느끼고 책임지는 겁니다. 그랬어요. 이제 누군가 어려운 사람이 보면 그 어려움을 함께 느끼고 더 나아가서 꽉 진 손을 펼쳐서 데레사 수녀처럼 한 손은 하나님 손잡고 한 손은 손을 잡아주고 그들에게 손을 펴주거라. 여러분, 전 세계를 사랑한다는 건 쉬워요. 진짜 필요한 것은 내 남편, 내 새끼, 내 아내, 내 부모, 내 자식, 내 형제를, 내 교우들을 먼저 사랑하고 그들을 용서하면서 마음의 주머니를 열고 내 물질의 주머니를 열고 내 몸의 주머니를 열어주는 거죠. 이제 누군가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는 존재가 되라. 그때 그토록 찾아 해보던 행복이 바로 내 곁에 가까이 있다. 그게 바로 예수 믿고 인물되는데도 거기에 있고, 행복은 남을 위한 행복이 될 때 내 행복이 있는 거고, 남을 위한 성공이 될 때 그게 내 성공이 되는 거다. 그래서 예수께서 오늘 말씀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의를 위하여 건드리는 자는 복이 있다.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다. 마음에 청결하는 복이 있다. 함께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나 때문에, 나를 인하여 욕을 당하고 그것도 터지고 너희가 나 때문에 거짓을 당할 때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상이 하늘에서 있으니